아멘.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오늘 이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제목을 앞에 놓고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보면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이 말씀에다 엮어서 내 자신도 어떤 삶을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잘 살고 있는지 한번 엮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앞서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광야에 나타나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행색이 참 희한합니다. 약대 털옷을 하나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는지는 모르지만 크게 외쳤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딱 한 줄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외침 소리를 듣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종말이 왔는가? 세상의 끝이 왔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왔어요. 많은 사람이 왔을 때 이 요한은 그 많은 사람을 향해서 외친 첫 마디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보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세상에 이 광야에 몰려온 백성들을 향해서 요한이 외친 말은 아주 뼈에 박히는, 그야말로 가감 없는 아주 독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한 독설을 외칠 때 사람들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오고 군인들도 오고 세리도 오고 막 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군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강포하지 마라.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지 마라. 막 군인들이 얼마나 포악합니까? 그 당시에 법 없는 그런 짓을 많이 했다 이 말이죠. 남의 것도 막 빼앗아 강탈을 했다 이거죠. 세리들이 와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너희들은 정한 세금 외에는 더 거두지 마라. 이 세리들은 또 어떠냐? 당시에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일부분 로마 나라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그것을 자기들이 착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 가난한 서민들은 세금에 그냥 아주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정한 기준 그 이상의 세금은 거두지 말라. 이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죄를 씻음 받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남의 돈 빼앗은 거 잘못했습니다. 세금 많이 거둔 거 잘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우리가 외식주의로 살아왔던 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받고 죄 씻음을 받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나타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 세례 요한이 누구냐?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혹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는 것은 만민을 구원할 구세주가 아닐까? 이 사람이 구세주가 아닐까? 그런데 실제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선지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얼마냐 하면은 이게 오늘 우리로 비유를 해봅시다. 교회가 있는데, 교인들은 있는데 목사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을 모시려 해도 이상하게도 목사님이 오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 되면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우리도 노회 안에서 보면 가끔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든지 혹은 임직을 옮겨가고 난 다음에 교육자가 없잖아요. 그럴 때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면은 아주 쉽지가 않아요. 시골 교회 같은데, 그래도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사이즈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시골 교회 같은데 어떤 교회는 교인이 20명도 안 돼요. 생활비를 얼마 주느냐? 생활비를 100만 원밖에 못 줘. 그러면 목사님들이 100만 원 생활비를 받아가지고 한 달을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어. 요즘에 이런 옛날하고 달라서 밥만 먹고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식도 키워야 되잖아요. 옷도 사 입어야 되잖아요. 이러니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 그러니까 시골 교회 같은 데는 목사님을 못 모시게 되면은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좀 교육자 좀 보내주세요. 교육자 좀. 있어야 보내주지. 아니, 교육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 형편에 생활비가 없으니까 교육자를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어떤 목사님이 오시게 된다 하면 얼마나 교인들이 감사하고 기쁩니까? 이와 같이 유대 나라에는 큰 사이즈로 봐서 유대 나라에 400년 동안 주의 종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가 없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굶주리고 영적으로 힘들었는가 이거죠. 그런데 광야에서 누군가가 외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냥 외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외치는 소리를 들을 때 저분이 선지자인가? 저분이 메시아인가? 이래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죄를 토설하고 앞으로는 남의 돈 억지로 세금으로 거다 드리지 않겠습니다. 군인들 우리도 남의 것 억지로 빼앗아 먹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 가운데 어떤 바리새인들까지도 심지어는 와서 요한의 선지자인 줄 알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했다 이거죠.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선지자입니까? 메시아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을 한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선지자가 엘리야의 마음을 가진 선지자가 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높은 산을 깎아서 낮추고 골짜기는 메우고 길이 꼬부라진 것은 그것을 고쳐서 바른 길로 만들고 이렇게 할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임금님이 행차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 한양에 계시는 임금님이 웬일입니까? 영양을 오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오는 길이 얼마나 멀어요. 이 먼 길에 어디로 오느냐? 예를 들어서 태백을 거쳐서 온다. 그러면 막 산길이고 얼마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금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주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거기에 산 봉우리 같은 건 다 깎아요. 다 깎고 골짜기는 다 메우고 길이 꼬부라진 것은 길을 똑바로 만듭니다. 임금님이 행차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깎고 길을 똑바르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럼 요한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우리의 마음에 산봉우리 같은 것은 교만한 거예요. 교만을 깎고 엄폭 파인 곳은 그것은 죄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 죄를 갖다 메우고 그 다음에 구부러진 것은 마음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심성을 가진 사람을 다 바로잡아 놓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세례 요한은 땅 위에 와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외쳤다 이거죠. 이러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왔고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곳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들이지만
그래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듣고 또 이제 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갔더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갔더냐. 근데 예수님께서 희한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더냐? 광야에 가면 갈대가 있어요. 갈대를 보려고 나갔냐? 아니면은 화려한 옷을 입은 그런 사람을 보려고 나갔더냐? 아니면 선지자를 보려고 했더냐? 맞다. 너희는 선지자를 보려고 갔구나. 그런 선지자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이니라. 그러나 그는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마지막 구약 선지자로 봤을 때 너희가 신약 시대에는 저 사람이 제일 적은 사람이고 너희가 다 그보다 큰 사람이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압축해 보죠. 첫째는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갔더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도 보면요, 마치 유대 나라의 정치를 보는 것하고 비슷해요. 유대 나라 정치를 보면요, 어떠냐면 선한 임금이 한 번 나와요. 그러면 그 선한 임금의 왕은 계통이 어떠냐면 왕자를 통해서 왕의 계통이 바톤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선한 임금인데 그 아들은 아주 못된 임금이 나와요. 그 희한하죠. 아버지가 그렇게 선한 임금인데 그 아들은 아주 못됐어. 그래가지고 막 악을 행합니다. 백성을 뭐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그 아들이 죽으면 그 다음 또 그 아들의 아들이 왕권을 이어잡는데 그 다음에 그 아들은 또 얼마나 순하고 착한지 몰라요. 이게 반복돼요. 그러다가 보니까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이 세상 정치도 거의 비슷한데 그러다가 보니까 온 백성이 뭐 보통으로 힘드는 게 아니야. 어느 장단에 춤을 추냐? 어느 장단에 춤을 추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사실상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보면요,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곳곳에 가보면 흉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흉물이 뭐예요? 어떤 지자체장이 나왔을 때 공약을 해요. 나는 영양에 내가 군수가 되면은 영양에다가 큰 박물관 하나 짓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자기 돈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박물관 짓겠다는 거예요. 짓다가 보면은 이게 뭔가 좀 이상해. 뭐 별로 박물관에 갖다 놓을 것도 없는 것 같아. 껍데기만 지어놓고 난 다음에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여러분 나에게 군수를 또 시켜주시오. 저 박물관 완성해야 됩니다. 근데 국민들이 알아요. 백성들이 알아요. 아유 저 사람 가지고는 안 되겠어. 저 하지 말자. 다른 사람 시키자. 다른 사람 시켜놓으니까 이거는 흉물이 돼버려요. 이거는 안 써. 이게 한국의 지방자치제거나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니까 보통으로 힘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에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한 몇백 개죠. 백몇십 개 되죠. 이런 나라에서 한국을 어떤 나라로 보고 있느냐? 세계인들이 한국이 세계 민족 속의 영향권을 6위로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4위까지로 보기도 해요. 어떤 연구소에서는 4위까지도.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요, 저도 이걸 과연 왜 이 세상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보고 있을까? 이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란 게 폴란드라는 나라 있죠?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방산, 이 무기입니다. 무기. 이 무기를 수입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져갔거든요. 가져갔는데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그 나라의 무기를, 우리나라의 무기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갖다 줘야 돼요. 갖다 주는데 그 계약이 얼마냐 하면 40조 원이래요. 40조 원.
참네. 이 40조라는 게 돈이 1조가 9,999억 다음에 1억을 더 보태야 1조래요. 그거는 아시겠죠? 아는지 모르는지. 이 40조 원이라. 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왜 그러냐? 저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 세계에서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민주화 공산국가가 대치되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딱 유일한 국가예요. 다른 데는 없어요. 공산주의가 됐든지 민주주의가 됐든지 이렇게 딱 돼 있지, 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가 이렇게 있는 나라가 없어요. 북한도 막 무기 개발을 계속하지만 남한도 어디서 뭐 영국에 가져왔든 독일에 가져왔든 미국에서 가져온 무기를 계속적으로 그걸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켜요. 업그레이드 시켜놨더니 여러분 참 비교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지요. 미국에서 나오는 방산 무기들이 대한민국 무기하고 비교를 하면 배나 비싸. 누가 그 배나 비싼 걸 사서 쓰겠어요? 똑같은 성능인데. 대한민국께 훨씬 더 싸. 그러니 싸지. 무기는 또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더 좋지. 이러니까 대한민국 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샀죠. 대한민국이요, 또 이게 자주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물건을 어디 해외에서 수입해가지고 들어오면요, 이걸 우리 것으로 만들어 계속 뜯어고치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끈기력이 있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중동 모래 사장에 갖다 집을 세우는데 영국, 프랑스, 독일 뭐 다 와서 입찰을 받는데 다들 뭐 6개월, 8개월, 1년 걸려야 집을 짓는다. 한국 사람 석 달 만이면 짓겠습니다. 석 달 만에 어떻게 짓겠냐고. 한국 사람한테 시켰어요. 밤도 없고 낮도 없고 막 주야장창 갖다 막 3교대 4교대 해가지고 집을 짓는데 석 달 만에 딱 집을 지어내더래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대단해요. 막 미국 사람들 콜라 마시고 하지만 우리는 물 마셔가면서도 그 집을 지어낸다고. 이게 얼마나 막 암만 뜨거워도 해요. 암만 추워도 해. 한국 사람들은 한다 하면 하는 거예요. 이게 건설이요, 굉장해요. 그 건설에다가 IT가 보니까요, 세계에서 1등 아니면 2등이야. 야,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한국이요. 제가 외국에 나갔을 때도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칠레에서 페루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페루에서 아르헨티나로 들어가는 택시를 탔거든요. 그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전화를 받아, 택시 안에서 전화를 받는데 보니까 삼성 애니코리아. 한국 핸드폰 들고 다녀요. 그런데 호텔에 갔어요. 호텔에 가니까요, 더 기가 막혀요. LG전자 TV가 있어.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거 봐도 아무 관심 없지만 외국에 나가서 한번 보면요, 이야, 이 한국 제품이 여기 와 있구나. 이 놀라요. 한국의 IT 제품이요, 최첨단 그걸 최첨단을 갖다가요 무기에다 갖다 방산 사업에다 갖다 붙여놓으니까 이게 세계적인 기술이라. 참 정말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는데, 이번에 아랍에미리트에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부탁한 게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좋은 신도시를 만드는데, 그 모래사장 속에다가 신도시를 만드는데 한국 기업들이 대량으로 그쪽에 와서 그 신도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요. 지금 아직 계약은 안 됐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계약이 될 거예요. 사우디에 그 왕세자가 와가지고 사우디에다가 지금 한국의 기술을 땡겨가겠다 해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한 계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가 빠졌어요.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저 중동 지역에 아무리 뭐 어떻다 해도 석유 뭐 이제는요 석유로 힘들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원자력. 이게 위험하긴 하지만 한국의 원자는요 아주 세계 모든 사람들이 히로시마에서 깨진 그런 원자력하고는 달라요.
이 한국의 원자력은 세계 민족이 다 인정하는 거야. 이걸 지난 정부에서 다 깨뜨려 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됐을 것 같으면 그 과학자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 1000조 원의 프로젝트가 나올 뻔했다. 1000조 원. 이게 뭐 40조 가지고는 뭐 난리가 나는데 1000조 원. 아유, 1000조 원 해도 안 되고. 그럼 뭐 얼마 돼야 놀라나? 이게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는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막 IT에다가 방산산업에다가 건설업에다가 원자력에다가 그 이상 뭐가 있어요? 없어요. 최첨단 쪽에는 대한민국이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 나는 우리 대한민국을 뭐 세계 힘 있는 그 국가의 6위권에 올라갔다는 그런 말이 지난 연말에 나와가지고 이게 맞는가? 이게 맞는가 했는데 맞는 거예요. 와, 지금은요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중국이 막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어느 나라든지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 뭐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하루에 500만 원, 5천만 명씩 5천만 하루에 5천만 원씩 항복하고 들어오면 그러면 어느 나라든지 간에 감당해낼 나라가 없다. 5천만 명씩 들어와서 밥 주시오 하고 배고프다가 항복하고 들어오면 수용소 지을 데도 없고 그 나라에 항복하는데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 인의 전술 중국을 당해낼 나라가 없다. 지금은 첨단 과학 무기들이 줄비합니다. 버튼만 방 안에 앉아서 탁 눌리면 엄청난 그런 역사가 나타나. 지금 미국에서는요, 저 위에다가 우주선 속에다가 핵무기를 다 실어놨어요. 버튼만 눌리면 거기서 바로 때려버려요. 그러니 이거는 지금은 어느 나라든 간에 핵무기를 쓸 수가 없는 때예요. 핵무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종말이 와버리기 때문에 남의 나라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나라도 같이 망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 아무도 쓸 수가 없어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가 조그만 나라지만 막 얼마나 깐죽대고 얼마나 그 싸움을 걸어오고 또 막 무기를 들라주고 그 핵무기 쓸 수가 없어요. 쓰면은요 그러면 끝나는 거야. 푸틴도 끝나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다고. 그런 시대에 대한민국은 남과 북이 아주 예민하게 이렇게 된 상태이지만 그런 상태 속에서도 한국은 이 IT 산업이나 방산 산업이나 건설업이나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가만 보니까 대단한. 단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바뀌면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면 전에 했던 사람들 거 다 무산시켜버려요. 다 깨트려버려요. 이 시기심 때문에 배가 아파서 사촌이 논사놓은 것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문제지 세계 민족이 보는 것은 달라요. 참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세상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흔들리는 갈대야. 파스칼은 상한 갈대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참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귀한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 최고 좋은 때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멘을 좀 하시네.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절대 세종대왕도 이 시대를 못 봤어요. 참 저는요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나올 때 이쪽 골목을 거쳐오지 않습니까? 오면서 제가 이렇게 차를 보면서 야, 대한민국이 진짜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차를 댈 자리가 없어. 차 타고 들어올라가면 어떤 데는 양옆에 다 대놔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전부 새 차야. 그거 다 중간중간에 이 영향이 어느 지역인데 거기 중간중간에 외제차들이 끼어있어. 한번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린가?
여기 찌그러진 차가 있습니까? 여기 뭐 행편없는 뭐 그런 차들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 야, 이렇게 참 대단해요. 제가 어제 영양을 차를 타고 한 바퀴 빙 돌아봤어요. 구석구석이 길도 얼마나 잘 해놨는지 몰라. 저는 외국을 많이 안 다녀봤지만요, 이렇게 잘 돼 있는 나라들이 없어요. 이 영양이 어딘데? 참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뭐 정치가 잘해서 이 나라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 대단한 강물이 나오고 지하자원이 많아서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복이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못 살고 얼마나 굶주리고 벌고기를 못 넘어서 살이 이때쯤 되면 퉁퉁 부어가지고 벌써 아마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아직 벌이 필락하면 아직 멀었는데, 그런 시대에 살던 사람들인데 여기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부모들은 자식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자식들을 굶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저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기도했던 것이, 그 기도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 열매를 따먹고 있는 거라고.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죠. 두 번째가 뭡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궁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부귀 영화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올해는요, 사람이라는 것은 참 놀랍고 묘해요. 우리 사람은요,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힘을 주면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어떤 아이 하나가 유치원을 보내놨더니 유치원 선생님이 엄마를 좀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 유치원 선생님이 하는 말이, 부모님, 어머님, 아이가 너무 산만해요. 유치원에서 그냥 뭐 정신이 없어요. 의자에 앉아있지를 못해요. 3분을 못 견뎌요. 애가 보통 산만한 게 아니에요. 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했어요. 예, 엄마는 유치원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마음에 큰 걱정이 됐어요. 아이를 붙들고 나오면서, 왜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처럼 3분을 의자에 앉아있지를 못할까? 낙심이 되지만, 그러나 엄마는 자식에게 낙심하지 않아요. 애야, 너는 전에는 1분밖에 의자에 못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3분까지 앉아 있다고 선생님이 칭찬하더구나. 그걸 칭찬하더구나. 조금만 더 인내하면 너는 훌륭한 아이가 될 거야.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어머니 좀 만나자고 합니다. 어머니, 자녀가 너무 전능아입니다. 머리에 아무것도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이 아이의 장래가 걱정이 돼서 어머니에게 말씀드립니다.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한번 해보시죠. 이 어머니는 가슴이 척 내려앉습니다.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전능아에 속하다니,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라니 너무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붙들고 엄마는 말합니다. 얘야, 너는야 희망이 있어. 너는 열심히 하면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 아이에게 용기를 줍니다. 중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중학교에 아이들이 전부 22명이 한 반에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당신 아들은 우리 22명 중에 22등이에요. 앞으로 이 아이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그 장소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은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그리고 나오면서 아들의 손을 잡고, 아들아, 이번에 22등 했다면서 너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년에는 21등을 할 수 있어. 22등이나 21등이나 똑같은 거지 뭐 사실은. 근데 21등 할 수 있어. 그 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를 들어갔을 때
담임선생이 부릅니다. 당신의 아들은 명문대학교 가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다시 아들을 붙잡고, 얘야,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명문대학교도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선생님이 대학 들어가는 것은 충분하게 들어간다고 했어. 명문대학도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아들은 시험을 쳤는데 명문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합격 통지서를 받고 어머니와 아들이 부둥켜 안고 웁니다. 아들이 거기서 한마디 해요. 어머니, 나는 머리가 나빴어요. 나는요, 이런 명문대학교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격려 때문에 저는요, 열심히 공부했고 오늘 이 대학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 글은요, 표창원 교수의 블로그에서 읽은 글이에요. 누구 얘기인지 아십니까? 표창원 교수 이야기예요. 표창원 교수가 누굽니까? 범죄심리분석관, 한국 최초 범죄심리분석관이라는 명칭을 가진 민주당의 국회의원도 지냈던 그런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노력하고 힘들지만 격려하고 칭찬하면은 그러면요 되는 거예요. 화려한 옷을 입고 왕궁에 있는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선지자냐? 옳다. 선지자라.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사는 삶을 좀 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셔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어느 한순간 우리의 생이 끝이 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벽 2시 반에 전화벨 소리가 울렸어요. 그 시간에 전화벨이 울리는 것은 긴장하는 거예요. 목사는 무슨 일이 터졌구나. 전화를 받으니까 전화가 뚝 끊어졌어요. 전화를 잘못 걸었나? 그런데 문자가 조금 있으니까 들어와. 문자를 보니까 부인 권사님이 문자를 넣었어요. 목사님, 우리 장로님 새벽 2시경에 소천하셨어요. 건강하시던 장로님이에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예요. 저는 희한하게도 다른 교회 장로님들까지 다 돌아가시면 나한테 연락이 와요. 목사님들도 병원에 입원하면 전부 나한테 연락이 와요. 예배 마치면 또 바로 가야 돼요. 저보고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그 교회 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예배 인도를 다 해야 돼요. 사람의 생명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은요 절대 오래가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한순간에 인생의 끝이 날 수 있어요. 선지자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재미있는 글을 읽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좀 길대요. 길쭉.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이력서를 냈는데 회사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면접할 때마다 이 사람을 딱 보면서,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얼굴이 긴 사람일수록 대체적으로 바보가 많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얼굴이 좀 작은 사람일수록 못된 사람이 많대. 얼굴이 긴 사람일수록 너무 순해가지고 바보스러운 사람이 많대요. 그냥 그렇다는 것이지, 혹시 또 충격받지 마세요. 이 사람이 면접관 앞에 딱 앉았어요. 그랬더니 면접관이 뭐라 하냐면, 얼굴이 자네는 참 많이 길구만. 얼굴이 긴 사람 중에 바보가 아닌 사람이 없어? 이렇게 이제 첫 마디가 바보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런데도 이 사람은 표정도 하나 변하지 않고 딱 앉아 있는데 이 면접관이 다시 묻는 겁니다. 이보게, 바보하고 천치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는가? 그렇게 물었어요. 바보하고 전체하고. 그게 그 말이죠. 근데 이 청년이요,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네, 면접관님, 사람에게 모욕감을 주는 사람이 바보예요. 그 모욕감을 주는 사람에게 반응하는 사람이 천치입니다. 대통 당한 거예요. 면접관이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 면접관은 역시 면접관이라 당신은 합격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때로는 바보 취급을 받고 때로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아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돼요. 우리가 가는 길이 있어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지자의 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왔더냐? 무엇을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